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코스타 머스트 고 온,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랜선을 통해서 우리 말레이시아, 특별히 조금 전에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요, 조호바루 미랄교회에서 또 함께합니다. 또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코스타인데 오늘 이 랜선 코스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결단하는 놀라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후창으로, 제가 선창할 테니 후창으로 크게 한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I'm the way, the truth. 마지막 뭐죠?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답변입니다. 누구의 답변이냐면 바로 도마의 답변이에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4장 바로 앞절에 보면 코바디스, 바로 그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곳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핀잔을 하십니다. 너는 못 따라온다. 너는 닭이 울기 전, 3번의 닭이 울기 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닭을 싫어합니다. 베드로 닭 싫어해요. 아마도 이 닭 노이로제 걸렸을 거예요. 닭 소리만 나면은 그 예수님의 그 음성, 그 핀잔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수치스러웠던 그 과오가 생각이 났겠죠. 저도 닭이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머니가 닭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치킨 좋아하실 텐데 저는 치킨 냄새만 맡아도 조금 느끼하고 좀 별로입니다. 지겹게 먹었거든요. 네, 저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저희 아버지가 한때는 당구장을 했었어요. 당구장. 놀랍죠? 그래서 당구장에서 살 것만 같지만은 사실은 이 당구장을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희 담임선생님,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3 때 담임선생님, 너희 아버지 당구장 하시지? 그러니 당구 큐대 좀 갖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구 큐대로 그 다음 날에 그걸로 맞았습니다. 제가 학교 회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칭찬이나 격려보다도 왜 반 학급을 다스리지 못하라는 그 담임선생님의 책망으로 제가 갖다 드린 당구 큐대로 엉덩이를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구, 치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어찌됐든 도마의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곧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길,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에 나아가다, 이것을 한자로 진로라고 합니다. 진로,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진로의 고민이 지금 50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깜짝 놀라시네요. 예, 50대입니다. 제 친구가, 저 고3 때 같은 반 친구가 바로 지금 개그맨 정준하예요. 예, 같은 말씀을. 이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시간도 없지만 잠깐. 정준하가 지금은 집사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집사예요. 정준하의 기도 제목이 유재석 교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준하의 그 전도로 말미암아서 국민 MC 유재석이 교회로 나와 이 코스타, 이 자리에서 간증할 그날을 저는 꿈꿉니다. 예. 그런데 그 정준하가 고3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친구 우리 반 65명 중에서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꽤 공부 잘했습니다. 우리 반 3, 4등 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왜? 성적이 이만큼인데 더 상향 지원했기 때문에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 삼수 준비하면서 당시 신인 개그맨 이휘재 로드 매니저 하다가 본인도 방송에 들어오는 그 은혜를 입었고 지금은 또 하나님까지 알게 되는 더 큰 은혜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 인생길, 정준하의 그 진로는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자기는 좋은 대학 가서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인생 살고 싶었는데 삼수를 했는데 남들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공부 꽤 잘했는데 왜 삼수를 하느냐. 그러다가 본인도 엉겹결에 방송계로 들어와서 지금 아주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인생길 살고 있죠. 지금은 또 자영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인생 진로로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 20년간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사했습니다. 국어교사 18년, 그리고 진로교사 2년. 마지막에는 진로교사로, 그리고 진로교사를 하면서 저도 진로교사로 마치면서 새로운 진로로 전임 목회자의 또 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사로 들어오기 전에는 학원 강사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었고요. 그전에는 방송국 사전 MC를 했고요. 그전에는 결혼 직전에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당시에 1998년 우리나라의
몰아닥쳤던 그 IMF,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경제가 붕괴됐던 그때 저는 결혼했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저 그 유명한 백수입니다. 백수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뭐를 다 갖추고 나서 무슨 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육아, 출산 다 포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뭘 자꾸 따지면 못하는 겁니다. 이 도마가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I'm the way,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날에 갈 수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진리다. 연세대학교 교훈이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베리타스, 진리. 서울대학교의 그 교표에도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진리,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진리는 모든 우리나라 상아탑에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진리.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청춘이 추구해야 될 그거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코 끝에 붙어있는 이 숨, 이것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명은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생명, 진리,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놀라운 이 세 단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시며 어떠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1933년 전 세계는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세계 대공황입니다. 주식이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사람들이 실업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붕괴된 때가 바로 1930년대예요.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입니다. 그때에 미국에서는 이 경제 대공황을 마치 위로라도 하듯이 컬러풀한 아주 좋은 뮤지컬 영화가 하나 발표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이미 오즈의 마법사는 다 아는 그 동화입니다. 그 동화를 각색해서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지금 봐도 2000년대에 봐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컬러풀한 그 영상미 대단합니다. 오즈의 마법사. 그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도로시가 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 길은 노란색이고 그 길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옐로 브릭 로드예요. 그리고 거기는 먼치킨 난장이들이 그 도로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Follow yellow brick road,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유튜브에 쳐보면 이 Follow yellow brick road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고 영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클립으로 Follow yellow brick road. 그러면 이 도로시가 그 길을, 그 안전하고도 노란 그 벽돌길을 따라가면서 친구들을 만나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친구, 양철, 로봇, 허수아비, 사자 등등을 만나가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며 거기에 오지를 만나게 되고, 그 오지를 만나면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무지개 넘어 있는 내 집이 정말 내 안식처라는 것을 깨닫는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집 떠나면 그렇습니다. There's none like you. 당신 같으니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마치 이 이사야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이 영화에 담기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길, 옐로우 브릭 로드, 노란 벽돌길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 옐로우 브릭 로드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노란색, 무슨 뜻입니까? 황금입니다. 돈이에요. 경제 대공황 시대 그 노란 벽돌길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돈, 네 돈이야말로 단단한 벽돌처럼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진로교사를 2년 동안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 어떤 이야기, 어떤 미래 애들한테 설문조사합니다. 3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1위에 들어가 있고요. 2위에 뭐가 들어가서 건물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까지 들어왔어요. 베스트 10, 10위에 솔직하게 써내라 얘기했을 때 사채업자, 건물주, 유튜버. 아이들의 그런 진로 의식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뱃돈을 받았을 때 한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바로 건물주였고요. 세배 한 번 했을 뿐인데 2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이야기를 하니 애들은 일제히 그 아이에게 눈길이 쏠리면서 정말 이 아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 생각하고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위력을 이미 중학생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큼 가장 강력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만큼 확실한 거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내 노후를 완성시킬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내 주위에 친구 아무도 없어도 내 통장에 그득 들어있는 그 돈이 있다면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바로 옐로우 브릭 로드입니다. 우리가 모두 걷고 싶어하는 그 길, 노란 벽돌길. 여러분 그 길 걷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탄탄하고, 그래서 대기업도 가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싶은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흘리는 그 땀은 왜 흘립니까? 그 노란 벽돌길 때문에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장 내 앞에 든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강력한 힘이에요. 강력한 신입니다. 만몬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돈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저는 대결이라고 봐요. 이 돈을 우상 삼은 이 시대, 이미 1930년대 대공황으로 밀어닥친 그 시대 사람들은 노란 벽돌길을 추구하며 그 길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그 길이 나를 생명길을 인도하는 길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과감하게 작별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좋아하는 팝 가수 중에 엘튼 존을 아십니까? 엘튼 존이 불렀던 옐로우 브릭 로드. 그 노래는 굿바이로 시작합니다.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아마 나이 40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노래를 다 아실 텐데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나 감수성이 아주 높은 그런 노래입니다.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노란 벽돌길이여 안녕. 엘튼 존은 미국에서 백작 자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엘튼 존은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온 다윗의 아들 솔로몬처럼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입니다. 엘튼 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장식물로 알았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려보니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 권력 중에서 그 부, 그래서 엘튼 존은 노래합니다. 노란 벽돌길이여 안녕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사말은 그 노란 벽돌길과 안녕을 구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자신만의 그 가치는 바로 내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흔히 40대 50대 남자 중년들이 소망하는 귀촌 귀향을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내 아무리 이 노란 벽돌길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내 집, 결국에는 내 부모님,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 또한 결국에는 그 노란 벽돌길이 자신에게 영생을, 자신에게 생명을, 진리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 끝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로 가라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길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찾고 아무리 구해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중3 때까지 그 길을 몰랐습니다. 치킨을 지겹게 먹었던 제 중3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반장이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고 애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계속 반장했습니다. 그 중3 때도 반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학급은 한 70명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학급이 초밀도죠. 남학교였습니다. 여러분 70명 한 학급, 그것도 남학교, 그것도 반장, 카리스마. 지금 이 카리스마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연습이 됐어요. 1985년 4월 23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5교시 기술 시간이었어요. 남학교에는 기술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술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키 180이 넘고요. 그 카리스마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남학생을 압도할 만한 그 카리스마, 그 체력, 무서웠어요. 그분 딱 들어오시면 저는 발딱 일어났어요. 반장이니까. 그리고 뭐 하죠? 어텐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차렷! 여러분 차렷이 뭡니까? 차렷이 뭐예요? 이게 차렷이 아니에요. 그 앞에 두 글자가 생략됐어요. 정신이에요. 정신 차려! 이게 차렷이에요. 이게 차렷인 줄 알았어요? 열중시는 뭐예요? 뭔가 열중하고 있는 거 잠깐 쉬라는 게 열중시예요. 알고선 씁시다. 국어교사 18년. 알고선 쓰란 말이에요. 차렷이 뭐라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애들 이러고 있을 때 선생님 들으면 정신 차려! 이렇게 경례. 선생님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인사도 안 받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 앞에 옆에 앉았던 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도 트라우마로 여기에 남았나 봐요. 그 이름 김신영. 형 아니고 영.
그 녀석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소리 더럽게 재수없네 그럼. 당시 저에게 찾아온 그거 있잖아요. 남학생 15세에게 찾아온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변성기. 저도 제 목소리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거를 공개적으로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 얘기할 게 뭡니까? 목소리 더럽게 재수없네. 너무나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앉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반에서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와 함께 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반장이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야, 선생님 들어오잖아. 뭐 하면 그때마다 네가 뭔데 반장이면 다야 하면서 교실 바닥에다 침을 퇴배, 노란색 가래를. 엎드려서 힘들어서 자는 친구, 뒤통수를 갈기고 도망가는 친구. 하도 통제가 안 돼서 칠판 구석에다 그 이름 적어놓으면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 이름을 적은 저를 찾아내서 저를 혼냈습니다. 저는 잊지 못해요. 그 당구 큐대로 맞았던 그날을. 아니 반장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 여기다 적었는데 그걸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그 일. 저는 그걸 계속 당하면서 학교도 싫고 집도 싫었어요. 왜? 집은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장남이었고요. 아버지가 참 멋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등을 보면서 그렇게 나도 저렇게 멋지게 커야지. 우리 아버지가 모는 자동차처럼 나도 저렇게 멋진 자동차 몰면서 가족들과 함께 전 초등학교 때까지 꽤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15살 중2가 되던 그 해부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십니다. 왜 안 들어오실까? 안 들어오실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느 날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그 싸움 소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싸움 이후에 아버지가 집을 완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 집을 떠났구나. 저는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이 싫고 반장도 지긋지긋하고 공부도 싫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될지,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천이 있는데 개천, 그 천을 지나가는 그 다리 밑에서 검은색 비닐봉투에 본드를 집어넣고 본드를 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몰래 그렇게 탈선을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저의 일탈이었어요. 그 본드의 냄새를 맡으면서 환각을 통해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저한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완전히 방향을 상실한 채 저는 집에 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저희 3남매 키워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치킨집을 열심히 하셨어요. 늘 밤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시는 저희 어머니 손에는 늘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본드 아니고요. 왜 본드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불었던 거고 팔다 남은 치킨입니다. 그 치킨을 늘 들고 오셔서 거실에 있는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거실 한복판에 이렇게 놓습니다. 치아와라고 쫑이라고 이렇게 대가리를 쳐박고 막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지방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자는 이 일상이 매일 반복이 되었어요.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정도 되면 늘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런 그 경험하시잖아요. 꼭 그 시간에 눈이 떠지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서 불을 딱 켰습니다. 아, 징그러. 바퀴벌레. 매일매일 그 기름진 그 치킨 쪼가리가 있으니 밤마다 오래된 그 집에 바퀴벌레들이 어느덧 장악을 한 겁니다. 거실에 바퀴벌레가요. 놀라지 마세요. 제 눈에 50에서 60마리가 바글바글거려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제 다리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징그러. 발로 밟고 간신히 화장실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눈을 떴는데 무서워요. 불을 켰는데 웬일이야? 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다 죽였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체 바퀴벌레 생명력 끈질깁니다. 세스코 회사에서 그렇게 광고하잖아요. 눈에 한 마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곳에 10,000마리가 있습니다. 제 눈에 5마리가 보였다? 50,000마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 놀라운 바퀴벌레의 생명력과 번식력, 매일매일 때려잡아도 매일매일 나오는 그 지긋지긋한 집구석. 저는 그렇게 아버지도 싫었고 엄마도 싫었고 내 동생들도 다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지나가고 갔던 15살 1985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가슴이 애립니다. 그렇게 바퀴벌레 잡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바퀴벌레가 제 눈에 갑자기 떴습니다. 다른 바퀴벌레로 너무 빨리 도망가요. 그래서 바퀴벌레입니다. 휠버그. 빨라서.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바퀴가 떨어졌는지 너무 느리게 가요. 뭐지?
자세히 봤더니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 임산부 바퀴벌레예요. 순간 그 새벽에 이 바퀴벌레는 그냥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목에 스냅을 사용해서 파리채로 텅 쳤습니다. 딱 뒤집어지면 탁 분리. 순간 에디슨의 영이 들어왔어요. 이 바퀴벌레의 알 2개를 페트병에다 집어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산소 공급 다시 닫아서 다시 열고 치킨 쪼가리 영양 공급. 그리고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니 침대 이불 속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이 바퀴벌레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매일매일 보냈어요. 일어나면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학교 갔다 오면 이거 확인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고 9일이 되던 그날 침대를 탁 열었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탁 열었는데 여전히 안 보여. 바퀴벌레 알이 찢어져 있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 알이 무슨 색깔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하얀색입니다. 유충 하얘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그것도 내가 부화시켰다는 그 마음. 와, 내가 네 애비다. 이 부성애가 작동하면서 바퀴벌레 알이 몇 개 나온 줄 아세요? 알 하나에서? 놀라지 마세요. 300에서 500마리 나와요. 알 하나에서. 번식력 대단합니다. 2개니 몇 개? 몇 마리? 적어도 500에서 700마리예요. 와. 순간 뚜껑을 열고 산소 공급, 영양 치킨 쭉 넣고 다시 빛 없는 그 어둠 속에 불과 15일 만에 유충에서 성충으로 다 자랍니다. 대단합니다. 나중에는 이거 더 이상 못 봅니다. 소우주예요. 완전 우주. 지네끼리 막 왔다 갔다 더 이상 뚜껑을 못 여는 순간 튀어나오니. 자,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는 순간 그게 못 열어. 그런데도 얘네들 번식합니다. 왜? 지네끼리 자가생축해요. 지네끼리 잡아먹으면서 적자 생존 그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왕성하게 지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왜? 소리까지 나. 막 대화를 청하는 것 같아요.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어. 막 그러는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 건너방에 있는 제 동생이 오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잘못 들은 거야. 꺼져.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3가지 방법이 딱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바로 화장실이죠. 변기 내리고 하나 둘 셋 쏟아 부어야지. 상상만 해봤어요. 안 됩니다. 왜? 물보다 가벼워. 뜹니다. 물 700마리 올라온다 생각해봐. 바퀴벌레. 이건 재난이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2번째, 밖으로 나가서 불로 가자. 물이 아니야, 불이다. 새벽에 불 펴놓고 얘네들 쏟아부을까? 상상만 해도 불갑니다. 왜? 얘네들 불 붙어서 막 불 붙은 바퀴벌레 돌아다니다 내 옷 속으로 들어온다. 상상만 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다른 데다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옆집에다가 던져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옆집한테 막 칼 갈고 쫓아올 것 같아. 이것도 안 돼. 그때 생각난 이름이 바로 김신영이에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 아까 그 이름 나는 아직까지 김신영. 얘는요 진짜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애라니까요.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신영이 하면서 걔가 부잣집 아이였던 것 같고 또 놀라운 사실은 걔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김신영 때문에 교회 지긋지긋 완전 저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신영이라는 이름이 그때 제 안에 딱 생기면서 저는 이 바퀴벌레 700마리 내 새끼들을 신문지로 1차 포장했습니다. 수건으로 2차 포장해서 쇼핑백에 집어넣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 우체국에 갔어요. 제 안주머니는 늘 우리 반 70명의 집 주소가 있습니다. 반장에게는 비상 연락망이 있거든요. 저 여기 있습니다. 가볍네요. 내용물이 뭐예요? 직원이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학용품입니다. 저기서 포장해서 가져오세요. 네. 얘들 안녕. 상자 닫고 집 주소 썼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다음날 이상 없어요. 도착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날 이상 없습니다. 3일 만에 김신영이 결석했어요. 결석했습니다. 야, 그 빈자리 누구야? 신영인데요? 왜 안 나왔어? 너 알아? 모르겠는데 너는 애들 머리 위에 다 물음표. 선생님 머리 위에 물음표. 내 머리 위에 느낌표. 도착했군.
도착했구나. 저는 도착한 이후 김신영의 그 표정을 상상을 통해서도 알겠죠. 띵동 누구세요? 소폰데요? 뭐지? 와 가벼워 뭐야? 쓱쓱쓱 아 하면서 김신영이 정확하게 이틀 결석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 나왔는데 표정 그리고 행동 많이 달라졌어요. 뭐 창문 열고 멍하니 있는 시간, 또 엎드려 있는 시간, 또 묵묵하게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이 이야기 1시간짜리 레퍼토리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1시간적으로 1시간 딱 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떨까요? 이 이야기의 종구 끝에서 어떨까요? 전형적인 권선징악입니다. 맞죠? 전형적인 기승전결이 아주 잘 짜여진 아주 해피엔딩이에요. 복수로 끝냅니다. 역시 착해야 돼. 역시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이러면서 딱 끝나면서 아이들 카타르시스 딱 느끼면서 애들 막 박수를 막 은혜 받아요. 와 바퀴벌레 진짜 재밌어요 하면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김신영 한 2주 뒤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시 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신영은 계속 저를 괴롭혔고요. 저는 지긋지긋한 중1을 보냈고 중3이 될 때쯤 저의 오로지 유일한 소망은 김신영과 다른 반 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김신영은 3학년 8반, 저는 3학년 5반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3학년 한 학기 딱 보내고 2학기 때 딱 왔습니다. 방학 끝나고 딱 왔는데 아이들이 웅성웅성 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야 너 들었어? 뭐? 8반의 걔 누구? 김신영. 어?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그 이름. 신영이 왜? 걔 죽었대. 저는 10대가 죽었다는 것을 요즘에는 뭐 많은 뉴스 인터넷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잖아요. 10대는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음은 70,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슈인 거예요. 청소년 이슈는 뭡니까? 꿈, 희망, 행복, 공부, 진학, 성공 아니에요? 나랑 함께 공부했었던 그 김신영, 걔가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나랑 치열하게 나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아이가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숨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 걔 싫었어. 나 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은데 우리 공간에 함께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들어온 단어 죽음. D-E-A-T-H, death. 죽음. 아, 그렇지. 사람은 죽지. 여러분, 청소년들이 깊이 관심 가지는 단어는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모른다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전에 포항의 어떤 한 교회 집회 갔는데 와 여름 수련의 주제가 포스터 지금도 잊을 수 없어.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DEATH. 진짜 좋은 주제 잡았다. 저는 그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코스탄들 What happens after I die?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끄는 것처럼 끄는 건가? 블랙아웃 이렇게 영원히 블랙아웃 그 상태인가? 다른 뭔가로 태어나나? 신과 함께 환생하나? 뭐 어떻게 되지? 완전히 길이 막막하게 좀 뿌옇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자성어로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내 사방에 완전히 안개가 껴버리는 거야. 아 공부 왜 해?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이게 깊은 허무주의예요. 이겁니다. 야 너 이불 개대까 임마. 네가 잠자는 거 이거 뭐야? 이불 네가 잠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 지금 이불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시크하게 얘기하죠. 뭘 개 어차피 또 잘 거 또 펼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밥 많이 먹은 마. 밥 많이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뭘 먹어. 어차피 쌀 거. 맞지 않나요? 더 확장시켜 볼게요. 열심히 살아. 뭘 열심히 살아. 어차피 뒤질 거. 여러분 진짜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방향을 상실하면 방황이 확정이 되고 허무주의로 빠지든지 쾌락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뭐 있어 이걸로 가는 거고요. 허무주의로 빠지면 어차피 뒤질 거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되면 방황이 확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뭡니까? 왜 공부하냐고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문을 알아야 돼요. Where did I come from? Where did I come from? 나 어디서 왔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이 도마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 합니까? 난 내가 왔던 데로 간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내가 살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뭡니까? 이과 가는 거, 문과 가는 거 정확히 잘 가야죠. 어느 대학 가는 거, 어느 과 정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의 그 초이스는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셔야 돼요. 사춘기는 그냥 사춘기가 아닙니다. 몸에 털났다고 반항하고 짜증내는 걸 사춘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사춘기에 춘자를 집어넣습니다. 춘이 뭡니까? 봄이란 뜻이에요. 봄이 무슨 뜻이에요? 사계절 중에서 겨울에는 보이지 않는 이 삼라 만상 속에서 드디어 춘 3월이 되면 눈에 보여요. 오? 개구리가 보이네? 오? 새싹이 보이네? 보다의 명사형 뭐라고요? 봄. 그래서 그 계절을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생각사예요. 생각해 보는 때예요. 무슨 생각? 이성 생각? 뭐 먹을까? 그런 생각? 그건 애들이 하는 생각. 사람이 14세, 15세 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서 볼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으니 이것이 없이 그냥 사춘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무슨 방향이 있겠어? 오로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것뿐인, 그냥 경쟁만 하고 누구든 밟고 일어나서 승자독식, 이 치열한 세상에서 역시 이겨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경주일 뿐이에요. 내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믿음의 그 길, 경주의 인생이지 경쟁의 인생이 아니죠. 믿습니다? 옆에 눈치 보면서 힐끗힐끗 가지 마세요. 나의 푯대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가신 그 길. 엘튼 존이 옐로우 브릭 로드와 굿바이 하면서 그는 비록 그 푯대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동성애로 빠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옐로우 브릭 로드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체험 다 했습니다. 우리 그분의 말 믿어도 됩니다. 해 아래는 새 곳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해 위에는 있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 위, 그 보좌의 주인공,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합시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그분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기억이 세 개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결단. 공교롭게도 다 기억이에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결단하는 것. 저는 그래서 중3 때 꿈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지긋한, 그 치킨, 그 우리 어머니, 이 지겨운 집구석, 내 동생들은 더 이상 남자 안 만나겠다. 더 이상 남자 생각도 안 하겠다. 그 아버지 같은 남자 때문에 자기는 결혼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한 아이들입니다. 저 역시 나의 우상, 나의 영웅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의 중3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4개입니다. 첫 번째, 한때는 영웅이었던 우리 아버지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난 지금도 생각납니다. 식칼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와서 낮잠을 주무실 때 어디를 찔러야지 이 생각했던 거 기억납니다. 아버지가 끓여오라고 한 그 라면에다가 이름 모를 그 약 탄 거 기억납니다. 전 진짜 아버지 미웠어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를 유혹했던 그 여자 찾아 죽이는 게 제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이 단란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 내 손에 죽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나랑 이름이 두 글자가 같은 그 아이, 홍길동에서나 찾아봤던 그 이복이라는 그런 단어 찾아 죽여야지. 그런 불운의 씨앗은 찾아 죽여야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가치 없는 나도 죽어야지. 저는 자살을 꿈꿨던 아이예요. 저는 진짜 죽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KBS의 전설의 고향. 거기는요, 기독교적 가치관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후 세계.
그래서 저에게 계속 그 질문을 던져줬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혹시 사후세계 그런 책을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서점 주인께서 저에게 검은색 표지의 두꺼운 책을 한 권 건네줍니다. 당시 성경은 세로 성경이었어요. 딱 열어봤는데 뭐야 이게? 훈민정음에 뭐야? 세로 줄이라니. 요즘 성경처럼 가로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세로 성경 종이는 엄청 두껍고 또 빨개였어요. 기억나시죠? 검은색 표지에 그 빨고 너무 혐오스러운 이 책 뭐야 도대체? 세로. 이 책 사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학생 이것도 가져가야 돼. 이건 뭐예요? 찬송가. 왜 나한테 그런 걸 팔았지? 악보도 없는 찬송가 아세요? 할머니들 보는 거. 이건 보니까 완전 불경 같아요. 악보 없는 찬송가 보세요. 불경이 완전히. 그래서 훈민정음하고 불경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집에서 중3짜리 16살짜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어요. 8월이었습니다. 뜨거운 그 여름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띵동 문을 열어줬더니 웬 아주머니가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고 학생이에요? 네. 어느 대학? 중3인데요? 아우 성숙해라. 이거 받아요. 주보예요. 저희 집 근처에 이런 큰 교회가 없는데요. 아 이거 상상도예요. 왜 그런 거지? 옛날 주보에는요 교회가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교회 상상도야. 옛날에 그런 주보 많았어요, 그죠? 실제로 상가교회인데 교회가 엄청 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믿음이 주보에 거기에 되는 거야. 우리 동네 아무리 봐도 이런 게 없는데 이렇게 지어질 거예요 하면서 근데 너무 가까워. 저는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말 없이 그 주일에 갔어요. 그 상가 5층에 딱 올라갔어요. 문을 탁 열었어요. 뭐야? 의자도 없어. 방석만 몇 개 깔려 있을 거야. 십자가가 달려 있으니 교회는 알겠더라고. 문 닫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그 아줌마가 내 손을 탁 잡는 거야. 학생 진짜 왔네? 하면서 저를 쭉 끌고 가는데 이 단위까지 끌고 올라가는데 남자분이 한 분 앉아 계셔요. 할머니가 한 분 앉아 계셔요. 그 남자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할머니 그 교회 사모님의 엄마 장모님, 그리고 그 여자분은 사모님. 그 세 식구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첫 성도로 온 거예요. 이야 이거는 진짜 못 잊겠더라고. 나를 가운데다 포위하고 3명이 예배를 가운데서 예배 드려봤냐고. 어디를 쳐다봐도 목사님 보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할머니 이상하고 좀 그렇게 예배를 당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를 당했어요. 저는 1시간은 예배를 진짜 당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막 가려고 하는데 밥 먹고 가. 목사님이 그 큰 손으로 저를 딱 잡아. 아니 빨리 가야 돼요. 밥 먹고 가 하는데 내 코 속으로 돼지고기 잔뜩 들어간 김치찌개 냄새 있어요. 쑥 들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 먹었어요. 먹으니 책임감이 생기고 그 다음 주에 제 동생 2명 데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집 식구 3명, 우리 집 식구 3명이 나란히 마주보고 예배를 여기서 딱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반, 내가 반장이니까 얼마나 발이 넓게서 한 명씩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예배 정확히 기억납니다. 어른 성도가 6명이 앉아 있고요. 여기 목사님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에 중3 남자애들 23명이 앉아 있어요. 어른 성도 6명.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라면 어디 보고 설교하시겠어요? 여기 더 많아. 여기가 더 많아. 근데 애들이야. 여기가 더 많아. 이상한 목사님의 그 시선 속에서 아주 재밌게 드렸던 그 예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목사님이 사주신 짜장면을 막 먹어가면서 다음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던 그날 중3들이, 남자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겠어요. 제가 전도사님 없으니까 제가 그 앞에서 찬송가 109장 그 뒤에서 막 애들 막 발로 엉덩이 막 장난치고 막 욕하면서 야, 똑바로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욕하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개새끼들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솔직히 욕 반 찬양 반 하면서 막 한참 우리끼리만 하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때 갑자기 교회 문이 탁 열리면서 웬 여학생이, 우리 남학생 늑대 같은 놈 23명만 있는데 웬 여학생이 교회 문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안경 끼고 머리가 여기까지 오고. 제가 얼른 튀어갔죠. 내가 회장이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교회인가요? 네, 저기 십자가 보이시죠? 교회 맞아. 네, 몇 학년이세요? 여기 교회 맞아요?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저 새끼 죄송해요. 제 성가대인데요. 내일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몇 학년이세요? 저는 학년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나이가 궁금하잖아. 저 고1인데요. 그래. 누나가 온 거야.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중등부는 중고등부가 되었어요. 저분께서 부회장이 되었고 저는 회장으로서 계속 하면서, 네. 저는 그 작은 교회에서 무려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 4년, 그리고 연상의 그 고난까지 다 이겨내며 20살이 되던 그 해, 눈이 오던 그 1월의 어느 날, 나는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매우 이승기스러운 고백과 함께, 이승기가 내가 더 먼저 했어요. 1990년도에 했어요. 고백과 함께 나는 누나를 누나라 할 수 없어 하면서 나는 놀라운 역설법을 또 표현을 했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라고요. 만약에 한다면 너랑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아주 단어법적인 역설법과 함께, 예.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시작이 되었고, 다행히도 제가 고3 때 저 누나는 대학 1학년 미팅을 무려 9번이나 했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다행히도 그 9번 미팅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저의 이 강력한 프로포즈 앞에 마음이 열렸고 저희는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군대 3년 30개월을 다 기다리고 중국에서 네. 잠깐만, 아까 이런 거 안 돼. 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군대 3년 기다리고 이거 뭐예요? 사랑 중요하죠. 어찌됐든 그 누나와 함께 이제는 28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이 없는 그 시점에도 오로지 사랑 하나로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희는 아이가 4이에요. 4명을 죽이려고 했던 제가 지금 4명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방황하는 우리들, 꼭 뭐가 있어서 방황이 아니에요. 방황은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방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아는 자입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I'm the way, the truth, the way,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서 외롭다고요? 여러분은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서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을 길로 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랜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다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로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결단하기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는 1박 2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따 또 선택 세미나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면밀하게 서로 소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외롭다고 하지 마십시다. 코로나로 힘들다고 더 이상 징징대지 맙시다. 코로나는 스페인어로 라틴어로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왕관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그러나 왜 여러분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관을 쓰신 그 분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왕, 내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시며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 그분 손잡고 이 길 걸어갑시다. 그게 진로예요.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이게 진로가 아니라고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저 지금 바뀌었잖아요. 교사하다가 목사로 바뀌었잖아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직업은 더 이상 비전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냐가 비전이죠. 더 엄격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업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비전 삼았기에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요, 바울도요. 하나님을 비전 삼는 귀한 코스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속에 정말 귀한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있었죠? 그 거룩거룩.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경건하게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거룩의 본체, 그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초대하는 것이 거룩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가사를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이 가사말이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놀라우신 양의 문, 이 게이트,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게이트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갑시다.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 따라 이 길 걸어갑시다.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나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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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락다운 됐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흰옷 입고 거룩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성도입니다. 락다운 됐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시대 오히려 더 집중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갑시다.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긴밀하게 만납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분을 더 깊이 만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시대에 리부팅으로 새롭게 나갑시다. 말씀으로 새롭게 나갑시다. 기도로 새롭게 나갑시다. 찬양으로 새롭게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코스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코스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삼고 그분의 명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거룩하심으로 주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부름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고울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새롭게 되는 이 코스탄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향방 없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은 아버지의 향방 없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아버지의 창조하신 그 뜻대로 우리들은 걸어갈 것입니다. 나의 직업으로 빚을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살 길은 오직 하나, 그 주님 붙들며 나가겠습니다.